이제 한 2시간 반만 지나면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은 나이를 먹는 게 좋죠. 한 살이라도 빨리 더 먹어서 빨리 잔소리하는 부모님 곁을 떠나서 독립하고 내가 꿈꾸는 내 세상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학생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마음속에, 청년들 마음속에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한 2시간 반이 지나면 이제 새해가 되는데 저는 2시간 반이 좀 늦게 갔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좀 이 시계를 당겨서라도 늦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2시간 반이 지나면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에서 5자로 넘어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이에 이제 저도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저에게는 단순한 한 해의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10년을 시작하는, 이제는 40에서 50을 바라보는 10년을 정리하는 저는 저녁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10년을 제가 쭉 생각해 봤어요. 참 치열했던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치열했고, 때론 고단했고, 때론 목회를 내려놓고 싶기도 했고, 때론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제 40대는 굉장히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 심했던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10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2시간 반을 좀 더 오래 당겨놓고 좀 더 준비하고,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좀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저는 좀 묘해요.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크게 슬프지도 않고. 인생을 100살로 나누면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죠. 반환점을, 마라톤으로 치면 인생의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100살을 가정한 것이고, 얼마나 더 살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 마음이 좀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하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좀 후회의 마음이 들었어요. 후회의 마음, 회개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표가 바뀌었네요. 오늘 표가 뭐였냐면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시며. 그래서 올 표대로 저는 제 속 사람이 좀 강건해지기를 원하며, 또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생각한 만큼 제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한 것들이 너무 후회가 돼요. 내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조금 더 내가 좀 분노를 좀 조절하고, 조금 더 짜증을 덜 내고, 좀 제 자신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숙했던 그 부분들이 참 많이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의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제 마음에는 후회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나 후회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또 감사의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의 마음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였어요. 진도중앙교회가 올 한 해도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희 가정 안에도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은혜 안에서 한 해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겐 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1년 동안 이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이 해를 마무리 짓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를 특별히 아껴주시는 분들이 우리 진도중앙교회에 많이 계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셨던 그런 성도들이 없었다면 내가 이 한 해를 제대로 목회할 수 있었을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저로 하여금 힘든 목회 생활들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참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한 분들이 있기에 오늘 감사하고, 그러나 또한 이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로운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올 한 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한 끊임없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제가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긴장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때로 속썩이는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가슴 아프기도 했지만 그러한 속썩이는 성도들로 인해서 제 자신의 인격적인 결함도 발견하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갖게 해주셔서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웃고 울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저에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올 한 해 제 감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안에는 이러한 후회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들이 섞여 있으면서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다짐의 마음들이 또 있어요. 올해 내가 후회되고 잘 못했던 부분들, 내년에는 내가 조금 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내가 조금 더 무릎으로 기도해야지. 내년에는 내가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좀 넓게 열어서 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좀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좀 더 사랑해야지라는 그런 다짐들. 내년 한 해는 좀 더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또 건강도 지키고 또 이런 제 자신의 그런 어떤 기도 제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져봐야지라는 이런 다짐의 시간들을 제가 좀 가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이런 마음들을 갖겠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런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셨을 거예요. 후회하거나 또는 감사의 마음, 또 다짐의 마음들이 사실은 오늘 이 마지막 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죠.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한 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구나.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맺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더 그래요. 해가 갈수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특히 믿음으로 사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이 한 해를 또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믿음으로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고생 많으셨어요. 믿음으로 사느라고. 우리 한번 이렇게 좀 옆에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믿음으로 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집사님이 계셔서 내가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해주셔서 내가 잘 견뎠습니다. 여러분 이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내가 올 한 해 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알게 모르게 큰 힘을 주신 분들이에요. 아멘. 여기 앞에 계신 성도님들은 제가 올 한 해 제 믿음을 지키고 목회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저 때문에 힘이 되셨나요? 아멘 소리가 적으니까 힘이, 저는 큰 힘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우린 서로서로에게 사실은 큰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사실은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오늘 이 성경에도 싸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사는 것 자체가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공부하는 거, 여기 수험생들도 있잖아요. 공부하는 거 전쟁이에요. 전쟁. 건강을 지키는 거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나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거, 이거 싸우지 않으면 건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질 부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것, 이거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싸우지 않으면 쉽게 사람들에게 성질을 내고 쉽게 막 그냥 화를 내죠.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듭니까?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고 올 한 해도 내가 잘 버텨냈다면 직장에서 싸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그 자리를 올 한 해도 잘 지켜냈다면 여러분은 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그래도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쟁인 것은 사실이고 전투이고 싸움인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싸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싸움은 좀 더 특별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고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싸움은 보이는 대상이 있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싸움은 이기적이고 욕망을 채우는 악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죄와 싸우는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고 고귀한 싸움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내 믿음을 약화시키는 내 안에 정욕과 욕망과의 싸움이고 악한 세상과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한 싸움이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싸움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싸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경건한 싸움이죠. 여러분은 이 싸움을 올 한 해 승리하셨습니까? 먹고 사는 싸움에서는 여러분들이 승리했을 수 있어요. 건강을 지키는 싸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싸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승리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의 싸움, 내 육체의 욕망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올 한 해의 싸움에서 얼마나 승리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유언과도 같이 남긴 이 본문의 마지막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진리를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의 생애는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의 생애는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7절에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게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목표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유했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 천국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천국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이 땅을 지나 천국에 도달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바울도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죽음을 앞두고 나의 달려갈 길을 지금 나 거의 다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 지점을 향해 나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거죠.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42.19km를 일정한 페이스로 경주를 하고 이제 꼬린 지점을 앞두고 있는 마라톤 경주자처럼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마라톤 선수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단거리 100m를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장거리 페이스를 통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영적 마라톤 선수들인 것이죠.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슷한 속도로 가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들은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 100m를. 그리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서요?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목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처럼 성도들은 천국이라는 결승점을 향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경주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결승점이 가까이 계신 우리 나이 드신 많은 성도들이 계셔요. 죄송합니다. 누가 결승점에 도착 가까이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이로 보면 이제 가까이 왔죠. 올해에도 우리 진도중학교의 여러 성도들이 결승점을 통과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어요.
작년에도 결승점을 통과하신 분들이 있고요. 재작년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결승점을 통과해 들어갈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가 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반환점을 통과해 또 다른 절반을 향해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반환점이 먼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어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죠. 그들이 이미 절반을 통과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결승점을 향해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언제 도착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천국이라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 마라톤 경주자들이에요. 우린 길 위에 있어요.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여긴 길 위에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자유를 얻어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목표는 그저 광야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목표로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지, 광야가 내가 집을 짓고 내가 소와 양떼를 키우고 논밭을 경작해서 먹고 사는 내가 안주해야 할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내가 잠시 지나가는 곳이야. 힘들지만 때로는 기쁘지만 여긴 내가 잠시 지나가는 곳이야 라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들을 광야에서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 천국의 가나안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는 천국을 얻지 못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지만 아직 누리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할 길 위에 있는 경주자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사실을 잊을 때 이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해요. 나그네라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경주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이 땅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비루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릴 때, 이 목적을 잃어버릴 때 그런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향해 내가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도 땅에서 내가 잠시 살고 있다라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분명한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불현듯 우리 앞에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닥뜨릴 수 있고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넘어서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의 달려갈 길을, 그 길을 이제 나는 다 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년도에도 달려갈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함께 힘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경주예요.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 금은보화를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 빌딩을 쌓아서 내 성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 것을 나누면서 나그네 인생은 뭔가를 쌓고 축적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가진 만큼, 여유 있는 것만큼만 누리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은 많이 갖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등산을 해보셨어요? 며칠간 여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어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스페인 산티아고에서를 순례하는 80일간의 그런 여정에 대한 책을 읽어봤어요. 그 이제 천주교인들이 특히 많이 하는 순례 여정인데, 막 3달, 4달 여행을 해서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스페인의 지역에 가는 그 길인데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할 수 있으면 다 버리려고 해요. 무거운 것들 2개면 다 버려요. 왜? 무겁거든요. 목적지를 향해 간 길이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버리고 가볍게 가요. 가볍게. 그래야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이 땅의 것을 자꾸 쌓으려고 하면 천국 가는 길이 힘들어요. 무거워요. 가벼워야 돼요. 많은 것들이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 아쉬움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이것도 놓고 가야 되고 이것도 놓고 가야 되고.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 가져갈 게 별로 없으면 인생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빨리 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자식들에게 혹시 줄 거 있으면 빨리빨리 다 줘서 가볍게 믿음의 길을, 내년 한 해를 또 우리 함께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믿음의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싸움을 싸우듯 험난한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험난하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소그룹에서 함께 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이에요. 그 책은 읽기가 쉬우면서도 내용이 굉장히 깊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말 그대로 철로 역정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은 역정, 어려운 길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제는 뭐냐면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의미예요. 원 제목은 순례자의 여정. 이게 원 제목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한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저 천국이라는 그 길을 향해 이제 걸어가는 험난한 여정을 아주 재밌는 이야기식으로 잘 묘사해 놨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길들이에요. 난해한 길이에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천국을 향해 그 길을 험난한 길이지만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한 걸음 걸어가서 결국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목적지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길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식으로 우화식으로 풀어놨는데, 내용은 뭐냐면 그 믿음의 길이 굉장히 험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그 가는 과정을 걸어갈 때 그 크리스찬의 길을 방해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나타나요. 마귀도 나타나고 유혹도 나타나고 또 욕망도 일어나면서 그 크리스찬이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7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움. 그러니까 이 자신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이 싸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싸움이었느냐? 선한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길.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마치 저 괌사이판 같은 데서 휴양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천국을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나 천국에 도착할 거야 라는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길이 무슨 여행을 하고 즐기고 휴양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목숨을 건 치열한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이 이 성경 66권에 지속된 내용들이에요. 험난한 길이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마귀의 답이 되느냐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싸움은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마귀에게 순종해 마귀의 올무에 다시 잡히느냐라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벼운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믿음의 길을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져 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믿음의 길은 험난하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솔직한 얘기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내색은 안 했지만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영적으로 제 자신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저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한 성도 한 성도를 물어뜯고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믿음을 후퇴시키고 교회 문 밖으로 내쫓아서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 이 마귀 사탄의 이 강력한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 사단 마귀가 얼마나 날뛰는지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제 삶을 바라보면서 처절하게 느끼며 살아가요. 처절하게.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믿음의 길이 저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길이구나.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옛날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난 이해가 안 됐어요. 뭔 선한 싸움이야 인생이.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가 승리했고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뭐가 힘들어? 뭔 싸움이야. 그냥 쉽게 가면 하나님 알아서 도와주시고 인생이 얼마나 좋아.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믿음의 이 싸움이, 믿음의 이 길이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뼈저리게 느껴요. 요즘에 이 바울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이 고백이 저한테는 얼마나 절절하게 오는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아직 이 말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전쟁이에요. 전투라는 것이죠. 전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로 6장에도 보면 이 크리스찬이 인생길을 가다가 이제 어느 한 장소에서, 교회예요. 한 장소에서 뭘 얻게 되냐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다 갖춰요. 투구와 갑옷과 칼과 방패와 이런 것들을 다 무장을 하고 이제 싸움을 싸우러 이제 나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싸울 수 있는 영적 무기죠. 하나님 말씀, 기도, 성령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해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곳이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가 또 일주일간 세상에 나가서 그 영적 무기를 가지고 마귀와 악한 세상과 나 자신의 정욕과 싸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또 한 주를 보내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깨어서 영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한 달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죄짓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어려웠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그 싸움들을 싸워가잖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라고 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40년 내내 고통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때로는 오아시스로 이끌어 들이셔서 그들을 하여금 풍성한 충만한 시간들도 갖게 해주셨어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서 그들의 먹을 양식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서 그들의 가란 목을 죽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뜨거운 불기둥이 열을 제공해서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들이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었고, 한낮에 40, 50도로 오르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시원한 구름 기둥의 그늘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길들이 고통만이 아니라 쉼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길이, 믿음의 길이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의 삶이 늘 힘든 것만은 아니었어요. 고통스러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나면 하나님이 때때로 그들에게, 이 크리스찬에게 무엇을 제공하냐면 쉴만한 동산으로, 물가로 또는 과실수가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으로 크리스찬을 인도해서 지치고 힘든 육신을 쉬게 해주고 다시 한번 원기를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생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들을 봐요. 그럼 거기서 다시 한번 그 크리스찬이 원기를 회복해서 또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요. 그러다가 또 만신창이가 돼서 쓰러지기 직전에 또 하나님이 쉼을 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도 언제나 힘든 것만 주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 힘든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길 땐 또 위로와 쉼을 주시고 원기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힘들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때때로 어려울 때 하늘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심으로 오아시스와 같은 기쁨을 주실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돌아갈 때는 또 얼마나 충만한 기쁨과 새힘을 얻어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는요, 사실 노아시스예요. 하나님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푸른 동산과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이 교회예요. 그래서 지친 믿음의 길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얻고 다시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내 인생에 복된 곳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기만 한다면 매일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신 목적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또 힘을 주셨는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때론 주저앉아 있을 때 말씀과 위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저앉아 있을 때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인생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지친 팔을 붙잡아서 그 수렁에서 건져준 경험들,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견디게 해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축복된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천국의 부요함들,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었고,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이친도 중앙교회가, 이친도 중앙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믿음의 힘든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귀한 샘물이었고 귀한 영적 과실수였고 영적인 약초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함께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올 한 해를 영적으로 또 이끌어오는 큰 힘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 진도중앙교회, 왜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100여 년 동안 세워놓으셨을까? 왜 이 교회를 이제 100년을 넘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여러분만이 아니라 말씀에 굶주리고 영의 양식에 굶주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리고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채워져야 할 많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전히 이 교회를, 이 진도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워놓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힘든 믿음의 길이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은 외롭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은
힘들지만 기쁨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동역자예요. 올해는 아군이에요. 적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보같이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할 무서운 대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악한 원수마귀와 약한 세상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나누어지는 것이야말로 마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년 한 해는 우리가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면서 이 험난한 믿음의 여정들을 내년 한 해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의의 면류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후로는 마지막 믿음을 지킨 이후에 주어지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촉망받은 젊은이였고 미래가 보장된 젊은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삶이 되었고 고난과 고생을 달고 산 삶이 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함으로 그는 가난에 늘 시달렸고 늘 몸이 멍투성이었고 늘 매를 맞아 박해를 받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기쁨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제가 보지 않았지만 이 성경을 통해 그는 언제나 활력이 있는 삶이었어요. 그는 삶에 의욕이 넘치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의 눈은 언제나 청명했고 그의 삶의 방향은 언제나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있는 삶. 여러분은 목적이 있습니까?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재물을 가졌든 눈이 흐리멍텅해요. 사는 삶이 불분명해요. 인생을 갈짓자로 살아요. 왜?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으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그러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보니까 그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자신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전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서 주저앉아요. 고통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크리스찬이 종종 먼 산을 바라봐요. 저 멀리 있는 곳.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크리스찬이 다시 또 새 힘을 얻어요. 저 먼 산, 임마누엘이 다스리는 저 먼 산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그가 다시 한번 그 인생길에서 힘든 인생길에서 새 힘을 얻어요.
그 먼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천국이에요. 그는 저 먼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어진 인생의 고난과 시련들을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견디어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죠. 어려울 때마다 그 먼 산을 한 번씩 바라봐요. 그리고 새 힘을 다시 얻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어요. 광야에 힘든 인생길이었지만 그들은 뭘 바라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곳만 가면 돼. 지금의 힘든 거 견뎌내자. 그들은 그 가나안을 바라봤단 말이죠.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천국.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마세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세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현실만 보면 때로는 우라가 치밀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삶을 주세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 아까 김미래 집사님이 인생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러죠. 그러나 그게 김미래 집사님의 고백만일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죠?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나에게 주시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래야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죠? 왜 이렇게 실족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죠? 라는 마음들이 이 마음속 안에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만 보지 마세요. 뭘 봐야 될까요? 조금 더 먼 미래, 앞으로 내게 주어질 미래, 이 믿음의 고난의 고생의 길을 걸어간 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저 영광의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의 이러한 믿음의 어려운 삶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을 늘 바라보면서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견뎌냈던 원동력이 그거였어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해 주신 자신을 의롭게 인정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그 영생 복락의 삶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매를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겠죠. 내년 한 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내년 한 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주어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3 수험생들이 여러분 대학 합격이라는 그 목표를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시생들이 합격이라는 그 목표 또는 입사라는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자신을 치고 잠을 줄이고 먹을 것을 줄여가고 즐기는 삶을 줄여가면서 그 합격과 그런 직장의 어떤 들어가는 그것들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방만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유 있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영원한 산소망을 바라보면서 내년 한 해도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놓치지 마세요. 목적지를 놓치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놓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제 2019년의 믿음의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또 이 진도중앙교회를 이길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우리 진도중앙교회에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 함께 저 천성을 향해 복음을 위해 이 진도 땅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내년 한 해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